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 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 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행함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급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조심하고 주의 뜻을 잘 살펴서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늘 다스려 주셔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정욕대로, 소욕대로 급하게 행하지 아니하도록 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오늘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920페이지 구약성경 잠언 10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음유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승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함께 읽겠습니다.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제 10장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짧은 잠언이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대개 이제 이렇게 그 대조를 해서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요. 대조를 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바를 말하고 교훈을 주고요. 또 때로는 이 완성형도 있습니다. 그냥 한 절로 완성으로 해서 교훈을 이렇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대조를 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이런 전체 그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또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잠언에서 중요한 것은 지혜인데요. 그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냥 어떤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본질적으로 존재가
그렇게 지혜의 통치를 받는 지혜의 아들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그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런 지혜로 우리의 그 속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그러니까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래 갈 수가 없고 그것은 그냥 이렇게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본질적인 존재의 변화를 우리가 계속 추구하지 않으면 그 추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이게 격언이다, 금언이다, 말씀이다 해갖고 한 절 한 절로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예를 들면 15절 같은 경우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건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누가 읽으면은 어떤 사람 읽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겠습니까? 부자지요, 그죠? 재물이 많은 자는 그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딱 지켜주는 이제 성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궁핍은 그 멸망으로 이끈다. 그건 가난은 저주지요. 재물이 부자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한 자는 여러분 저주입니다. 그 가난한 자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 설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어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게 그러니까 15, 16절과 재물하고 또 의인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주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그래서 여기 15절에 나오는 부자는 의인이지요. 의인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이거는 뭐 쉽게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서 이렇게 쭉 읽으시면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1절 보시면은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지혜는 생명이고 어리석음은 죽음인 것을 계속 이 잠언의 중심 주제는 지혜는 생명으로 이끌고 지혜 갖고 생명이고 어리석은 것은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잠언의 또 전체. 그래서 이러면 17절을 보시면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훈계를 받지 않는 미련한 자는 거룩하느니라. 이게 죽음의 길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저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생명이라는 말은 잘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녀가 잘 살도록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있는 우리 부모의 마음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땅의 수준으로 밖에 보지를 못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 부모의 육신의 부모의 한계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들은 잠언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택감 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곧 아버지, 설명을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그냥 그 성경에 있는 말씀도 내 소욕을 좇아서, 그러니까 내 합리적으로 그냥 내한테 편하게 그렇게 합리화하는 이유가,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합리화하지 마라 해도 여러분 이 속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은 그냥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을 잘 배운다고 해서 이해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또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또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리석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되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른 찬송 중에 찬송처럼 이제 성령의 그 인도하심,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이제 믿고 그 역사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죠.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여 내 입을 열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를 기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그게 생명이거든요. 이게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아버지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늘 이것을 기본으로 딱 하고, 여러분 2절 한번 봐보십시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지 않습니까? 불의하게 얻은 재물은 무익하기 때문에 이 불의의 재물은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 공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견고한 성이 될 줄로 알고 재물을 자꾸 모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재물이 불의로 모은 재물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서도 나왔고요, 뒤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공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죠. 똑바로 사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은 앞에서 7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지혜로운 자, 공의로운 자, 정직한 자, 정의로운 자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선택하라, 이 말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추구하면은 줄이지 않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이 영혼은, 여기에서 나오는 영혼은요, 뭐 영혼, 우리가 생각하면 영혼 이러면 또 이렇게 이 무슨 영적인 어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영혼은요, 전인, 완전한 인간을 표시하는, 얘기하는 그쪽이 강조점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사람, 공의를 추구하는 이 사람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런데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네. 악인이 이런 불의한 탐욕에 의해서, 이런 정욕에 의해서, 이런 그 야욕, 그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막 재미를 추구하는 이런 그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재물을 못 얻게 하신다는 말이 가난하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악인의 소욕은 그렇게 해서 재물을 모을 수 있더라도 그 영혼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왜 게으르게 놀립니까? 일확천금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손을 부지런히 놀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땀 흘려서 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한방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한방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그냥 이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악한 것이 아니고 합법적이잖아. 지금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법으로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데 우리는 또 그게 합법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 벌써 우리 하나님 공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 걸리니까 이 마음을 걸리지 않게 하려고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있는 마음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정당한 이 수고를 드리지 않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 때문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걸로, 그래서 이게 불의의 재물을 탐하는 그런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다. 우리는 악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의인인데 하나님의 그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의인인데 의인이 이런 악인의 재물을 추구하면 안 되죠. 악인은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그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왜 살지 않느냐고 막 하는 것이 이게 우습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이런 세상 정부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요 참 그 마음이 좀 막 부끄러워요, 그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법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법을 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래서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무슨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해서 악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악인 것을 앞에서 충분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악인들은 그냥 악하게 말은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새 사람이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함을 받은 이 생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은 이제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하라. 지혜가 금보다 더 좋은 것이다. 지혜가 은보다도 더 좋은 것이다.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9장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악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쩌면 뭐 가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지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단순한 논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어서 성령을 의지하면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지혜가 내면화되고 체질화됐을 때에 그냥 존재 자체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치관의 문제. 그래서 영적 전쟁은 가치관의 전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가치관 문제입니다. 그렇죠? 불의하더라도 재물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느냐? 아니면은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준다. 그 공의,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생명을 준다고 믿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한쪽을 좋아하면은 다른 쪽을 좀 더 덜 좋아하게 되고, 한쪽을 이렇게 따르게 되면은 다른 쪽은 덜 따르게 되기 때문에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여름에 곡식이 익습니다. 그러면 거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친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6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독에 가려워 있다. 죽는다는 것이죠.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그래서 지혜는 생명의 길이고 어리석은 것은 죽음의 길이다. 어리석음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내 소욕을 따라서 내 욕심대로 그냥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이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계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근데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이 입이 바로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입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옛 성도들이나 또 동료들이나 이런 동료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제 주로 표현을 말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요. 말로 하게 되니까, 근데 제 솔직한 이제 고백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말로 하게 되니까 이제 가치가 다르니까 자꾸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로 이렇게 그래 논쟁이 되니까 그냥 사이가, 관계가 좀 깨져버려. 그래서 이제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지혜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렇게 좀 살면 좋겠는데 해서 이제 말로 막 하면은 쉽게 말하면 믿는 방식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그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주님 안에서의 사이였는데도 오랜만에 만나고 하니까 이게 그냥 교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래서 말로 막 이렇게 막 사랑을 표현하는 것보다도 내 속이 정말 이 지혜로 채워져서 그냥 꼭 말이라는 것은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입으로 나오는 말만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어도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게 비언어적인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비언어적 수단, 언어적 수단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이런 언어적인 것보다도 비언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꼭 말이 아니라, 저는 직업상 저희 같은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이 말이 내 속에 있는 지혜의 통치를 받도록 참 조심하고 말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60이 넘어서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을 막 조심해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이 통치를 받도록,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하면서 나중에는 내 속에서 아직 체화가 되지 않은 이런 말들도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이런 영적인 눈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게 보이겠죠, 그죠?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말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정말 머리에 있는 것으로 그냥 말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말을 하면서 저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저한테서 체화되어서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새벽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벽에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어제 했던 말, 아니면 그저께 했던 내 말 가운데서 전혀 이것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냈다고 생각했는데,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 보면은 또 내 혼자 칼춤 췄구나.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상대가 어리석었어. 상대가 아직 이 진리를 잘 못 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내 속에 지혜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 이 미성숙함 때문에, 아니면 아직도 지혜로 포장되어져 있는 내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내 소욕,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가치가 다르니까 깨뜨린다 했는데요, 결국은 묵상을 해보면은 그래 내 문제, 그래 이것을 그냥 구호적으로 내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생각 없이 구호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묵상을 하면은 이게 내 이런 그 엉터리 같은 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비춰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내 이런 마음이 지혜의 통치를 받고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이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지혜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다. 그래서 이 바른 길은 그냥 바른 생활, 도덕적인 바른 생활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바른 길이죠. 바로 공의와 정직과 이런 정의로운 길이죠. 9번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 9번 길로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0절 눈짓하는 자. 이 눈짓하는 이런 거는 이 은밀한 이런 거 악을 행할 때 하는 이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원문은 이 상처를 준다 이런 뜻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래서 눈짓하는 자는 이렇게 지혜의 통치를 받지 않는 미련한 자는 근심을 끼치고 그런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받는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그래서 이제 재물과 이런 언어 생활을 조심하도록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실제적인 삶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이런 입술의 말과 공의롭지 못한 이런 그 지혜롭지 못한 이런 그 삶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것도 뭐 사랑해야지 뭐 보고 그냥 넘어가고, 잘못도 보고 넘어가고, 악도 보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죠? 이걸 또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허물을 가리는 사랑도 그냥 내 생각대로 해석해 버린다는 것이죠. 악을 덮어놓고 넘어가고 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으면 악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이제 드러내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로 덮는 것입니다. 덮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악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란 말입니다. 이 허물을 가린다는 말은. 그래서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는 등에 채찍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그래서 이 부자의 재물은 이런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게 하시지 않습니까? 줄이지 않게 하시는 이 부자의, 공의로운 자의 재물은 그 삶의 견고한 성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구제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고요, 또 이렇게 섬기고 견고한 성이 됩니다, 그 재물은. 그런데 그 소욕을 따라서 살아서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그냥 한방 해서 이렇게 이런 그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욕심으로 서로 놀리고 있는, 수고하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궁핍한 자는,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그래서 의인의 수고지 않습니까?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그 재물은 견고한 성이 되고, 악인의 소득은, 그것은 그냥 대가라. 이 소득은 그냥 인과관계에서 생기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대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럴까 하느니라. 제가 충분히 그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읽을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이런 검은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하가 되도록 잘 앞뒤를 살펴보면서 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